아침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존재를 확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기 때문에 기쁘게 봉사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사랑을 놓치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가 남느냐? 자기가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남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 내 뜻, 이걸 자꾸 내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 생활이 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 생활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이 못 박힌다는 건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이 그냥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완전히 죽지를 못하고 자꾸 살아납니다. 자꾸 살아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이걸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셀리더 모임에서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 보면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고향은 여기예요. 페르시아 수산궁.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에 예루살렘에 갔다 온 몇 명이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 근데 형제 하나니라고 했는데 이게 친동생인지 친형제인지 아니면 그냥 유대인 형제인지 그것은 이렇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몇 명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 불러요. 불러서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멸시천대를 당하고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 지금 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무너지듯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슬퍼하며 통곡하며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술관원이에요. 왕의 술관원. 왕의 술관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 그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예요. 왕이 가장 신임하고 총애하는 그런 신하가 술관원으로 늘 왕의 옆에서 매사에 이렇게 왕에게 조언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제국의 왕, 그 왕의 술관원으로서 그야말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형편에 듣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마치 무너지듯이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루살렘, 조국, 그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있고 자꾸 물어보는 거죠.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그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쓰셔요. 네, 사랑의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교회에 이제 사랑이 많은 교회, 이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예요. 예, 사랑이 없으면 계속 허물이 보여요. 예, 비판할 게 보이고 싫은 게 자꾸 나타나요. 사랑이 많으면 그게 용납이 돼요. 예, 사랑이 많으니까 원래 이제 너무 사랑이 많으면 허물이 안 보여요. 예, 뭐 그것쯤이야. 그리고 그게 소화가 돼서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 이제 허물이 보이고 막 이런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 예. 말을 아름답게 하고 말을 곱게 해서 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저도 참 부족한 점이 많아요. 예. 부족한 점이 많고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성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만약에 무슨 안 좋은 얘기가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지 말고 저한테 와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 한번 물어보면 그게 이제 어떤 터무니없는 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해가 가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그건 이제 시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거나 듣거나 하면은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말씀이 그대로 쏙쏙 내 삶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은혜가 되는데 저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거르기 시작해요. 여과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과가 되면 자꾸 더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만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그런 얘기가 있으면 이제 안 하는 게 좋고요. 예. 하나님은 모세가 정말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어요. 예,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앞에 모세가 실수를 한번 해요. 예, 좀 이제 큰 실수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신뢰를 받는 지도자들입니다. 아주 믿음도 좋고 백성들의 신망도 두텁고 지도력도 있는 그런 지도자들인데, 이제 고라는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이고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맏형, 외적으로 볼 때 장자, 종손, 종손 지파니까 아무래도 식구가 많아도 종손은 뭔가 가문 전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지도자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해가지고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무슨 이제 있을 수 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충분히 할 만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 리더십이 없다, 당신 나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만 지도자로 불렀냐?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쁜 말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부르라고, 회중 가운데 다 부르라고 하시더니 온 회중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약 200명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가세를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여러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내 편에 서고 나와 함께하면 그러면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요. 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00명의 지도자들이에요. 200명의 리더들이 그 편에 가세를 했어요.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의 말이. 모세는 또 잘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온 회중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00명의 이 사람들 곁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그 사람들 주위에서 다 떠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이들을 집어삼킨 다음에 다시 땅이 합쳐버렸어요. 지진이 나면 이렇게 갈라지고 말잖아요. 그런데 땅이 입을 열어서 먹은 다음에 합해버려요. 그냥 산채로 땅속에 그냥 파묻혀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더를 얼마나 이제 귀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리더가 안 좋아요. 그래도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셔요. 먼저는 리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지도자를 또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도자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도전하고 이제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처리를 해버렸어요. 뭐 아론과 또 미리암도 또 그랬잖아요.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가 잘못해서 뭐라고 했는데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기도 받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일단 교회에서 지도자가 흔들리면 그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목사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잘못한 일이다 그러면 와서 물어보고 아니면 얘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되면은 나중에 뭔가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간격이 벌어지고 문제가 커져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이것을 알고 그게 맞는 얘기도 안 좋아하는데, 만약에 안 맞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지도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에 대한 것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도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얘기하고 다 지적하고 다 비난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공사 중이거든요. 공사 중. 예. 그래서 이분이 아직 안 다듬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도해서 또 다듬어지는데, 하나님이 또 악한 자를 들어서 이제 그 다듬어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사랑으로 이제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도 깨닫게 하시고 다듬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이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라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의 단점이나 좀 어떤 그 문제를 보더라도 그게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커서 용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허물도요, 사랑하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게 그렇게 막 어떤 큰 잘못으로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사랑의 사람이니까 민족을 위한 지도자로 그렇게 쓰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좋죠. 예, 내가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걸 용납을 안 해주고 그냥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설교하고 목회를 하고 기도하고, 예, 그래서 어제도 그냥 명절이지만 또 나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성도를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계속 공격을 받으면 그게 이제 상처가 되고 병이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병이 들었는데 쓰러졌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붙여준 것이지, 우리가 고치라고, 뭔가 잘못을 지적하라고 우리를 붙여준 게 아니거든요. 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뭔가, 오늘 또 우리 이은희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이 뭔가 좀 오래 간직해야 될 기도 같아요. 오랫동안 계속 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저받은 사랑,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나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 받은 삶에 합당하도록, 지금까지 여기 온 게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여기 한 사람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환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선을 따라서 사람들을 보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없이 행복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겁니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큰일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여기에 보내실 수가 있죠. 근데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절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이제 한 텀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조금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용납하고 덮어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나는 안 덮어줘도 나는 용납 안 해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위로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 올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사랑을 부어줘요. 네, 외적으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네가 말한 그 기준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바보 같아도 괜찮아요. 네, 좀 바보 같아도 괜찮고 좀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고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때에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악교풀처럼 사람을 붙여요. 네, 하나 되게 하고. 네, 사랑이 아닌 것은 자꾸 분리를 해요. 네, 사랑은 자꾸 붙여요.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예, 오늘 솔로몬의 이제 잠언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평생의 소원이 지혜자가 되는 거였어요. 평생의 소원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어느 시기에 솔로몬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뭐냐,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가. 이게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 이것을 지혜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시켜 생각을 안 해요. 예, 아주 계산 빠르고 손해 안 보고 정말 그렇게 다부지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그가 악하든 말든 간에 생활력 있다, 참 지혜롭다,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맨날 바보같이 당하고 사기 당하고 그냥 제 앞가림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가 아무리 선해도 그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솔로몬이 일평생 지혜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쪽으로 가는데,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악하다는 것은요, 일단 손에 안 본다는 거예요. 무시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제 친구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한 10여 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얘가 키는 큰데 아주 곱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산적같이 막 수염도 기르고 인상이 완전히, 그래서 친구 아니면은 약간 겁을 집어먹어요. 키도 한 1m 84 정도 되는데 제 나이 또래에서 84는 보기 드물어요. 요새는 애들이 다 커가지고 84를 뭐 이제 그래도 흔하게 보지만 제 나이 또래는 정말 보기 드물어요. 막 키가 큰 데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인상이 얼마나 악하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그 전에 제일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가워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착하게 살면 이용해 먹더라는 거예요. 예. 잘해줘도 안 알아주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기의 어떤 신체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제 조금 좀 무섭게 꾸민 다음에 악하게 살았더니 무시를 안 하더래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번 잘해주면 그렇게 감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너도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사람 앞에 너희 선을 행하여 빛을 비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선으로 악을 갚으라 막 이런 얘기인데, 이놈은 악으로 선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씩 잘해주래. 그럼 감동 먹고요, 그렇게 잘한대. 예, 워낙 이런 인간인 줄 알고, 예, 그래가지고 도서관, 옛날에 도서관 자리 잡으려면요 6시 여는데 5시 반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들어가요. 학교 도서관 자리 얻기 어려워요. 근데 얘는 9시에 가요. 그래가지고 아무 데나 앉아. 이게 앉아가지고 이제 누가 다음에 이제 누가 올 거 아니에요. 이 6시에 와서 자리 잡은 어떤 아가씨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기 전에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예, 자는 척하고 있다가, 그럼 이제 등치 있단 막 앉아 있으니까 뭐라고 근데 안 일어나. 그러다가 계속 깨우면 이 쌍소리 한번 땅 달리는데 이러고 또 자. 이게 막 산적 같은 애가 그러니까요, 주섬 좀 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예, 그렇게 살아야 된대. 얼마나 지혜로워요. 손해 안 봐요. 누가 자기한테 한 대 때리면 10대 때려요. 예, 누가 이 사람한테 해코지 하겠어요. 이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그게 지혜롭다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또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악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면 이용해 먹는다, 이런 어떤 이제 아주 가치관 정립을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악하게 사는 거예요. 네, 지금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다 살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악한 것보다 미련한 것이 없다. 미련한 것보다 또 미친 것이 없다. 악한 것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정리를 하면서 깊이 하고 있는데, 더 강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예. 악한 것보다 미련한 것보다 미쳤다. 그럼 이거 이제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강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25절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바로 솔로몬이 볼 때 여자가 악한 것보다, 어리석은 것보다, 미친 것보다 더 강적이다, 더 자기에게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가 이제 후비가 제가 지금 이거 좀 바꿀 수 있는데, 후비가 300, 빈장이 700, 아니면 빈장이 300, 후비가 700,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식 결혼한 사람이 300이고, 그리고 궁녀 가운데도 이렇게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고 그러는 사람이 700이고,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이제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왕비들이 몇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궁궐도 따로 지어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그 자기 신을 이제 믿다가 왔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여자가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 남자들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당을 지어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이 이제 그 왕비,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의 궁에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서 있다가 자기도 그냥 처음엔 장난으로 했겠죠. 그러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솔로몬이 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이했는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또 이 짜잘한 나라 말고 큰 강대국이 있어요. 애굽이다, 또 아시리아다. 그러면 이 나라하고 협정을 맺고 조약을 맺는데,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나라에 공주하고 공주를 데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솔로몬이 50인데 20살짜리 공주를 데려왔어요. 근데 아무나 보냈겠어요? 정말 여기 합당한 사람을 보내지. 그러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결국은 궁궐 지어주고 신당 그 지어주고, 자기도 너무 좋으니까 가가지고 같이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7장이 솔로몬의 말년에 쓴 내용이 아닌가. 자기가 보니까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보다, 어리석은 것보다, 또 미친 것보다 더 강적이 뭐냐? 여자다. 그렇게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이치를 연구하여 깨달았는데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지혜자를 말합니다. 1000사람 가운데서 남자는 한 사람 정도씩 지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시각에서 자기 인생의 존재를 파악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람이, 남자는 1000에 한 명씩은 있는데 여자는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제 자기 반성과 후회가 들어가 있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데
국가 간의 평화, 저 강대국 지금 막 떠오르는 이 나라들을 무시하면 이 나라가 더 커져가지고 공격을 받으면 어쨌든 피해가 되니까 그 나라하고 사돈을 맺는 거예요. 이쪽 자꾸 사돈을 맺어요. 그리고 그 강대국에서 온 공주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랑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왕비들에게 궁궐을 지어주고, 또 너무 원하니까 신당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꾀를 따라서 산 것이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다. 여러분, 사람의 꾀는 좋은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꾀를 내고, 그래서 나와 이제 척이 진 사람을 자꾸 이제 안 좋게, 배드민턴장으로 치면은 이제 관계가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따돌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쁘게 얘기해서 이 사람하고 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혼자 외롭게 있다가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돈을 쓰는 거예요. 사주고 선물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 사람 하나를 따돌리려고. 이게 이 세상 이치예요. 근데 우리도 잘못하다 보면은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저 사람 따돌리고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든든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꾀를 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좋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링컨이 남북전쟁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부하들이 남북전쟁이 남쪽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예요. 이 남쪽이 정말 지금도 남쪽은요 보수적이에요. 미국의 남쪽 보수적이에요. 예. 아주 독실한, 막 거의 근본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북쪽은 이제 공업화가 되고 좀 깨가지고 약간 이제 좀 덜한데, 노예 제도에 관해서 남쪽은 목화 농사를 지으니까 노예가 없으면 안 되고, 북쪽은 이제 공업화가 되니까 기계가 하니까 노예가 노예 노동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니까 노예 제도를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 결국은 이제 이것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링컨이 이끄는 북군하고 그 다음에 남군하고 싸우게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링컨이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가 그 명언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써야 된다. 링컨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느냐? 북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남군이 패배를 하고 이제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이제 공식적으로 다 된 거예요. 그래도 그 이후에도 흑인 차별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남아 있지만, 공적으로는 지금 인종차별, 만약 인종차별을 누가 했다 그러면 바로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 사과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사람의 응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잘했다 인정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예. 솔로몬에게 이 정략 결혼을 했던, 사실 국가의 안위를, 국가의 안보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평화 조약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을 맺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이 놔뒀어요.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 나라를 건들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 다윗이 내게 얼마나 잘하고, 다윗이 얼마나 내 편에 서서 그렇게 했는지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에는 내가 건들지 않겠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죠. 여로보암 10개 지파, 르호보암, 유다와 베냐민 2지파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나라의 안위가 무궁하도록 그렇게 꾀를 냈지만, 그런데 실패했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꾀는 이를 그르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사람의 꾀는 이를 그르쳐요. 결국 나에게도 공동체에도 이게 안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공동체도 든든히 서가고 나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솔로몬의 결론, 예. 어떻게 보면 결론 보면 자기 후회, 자기 삶을 이제 반추하면서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이제 또 거기에서 우리 후대에게 전하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꾀는 이를 그르친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꾀를 따라 이스마엘 낳았는데 오늘날까지 얼마나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가운데 분쟁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꾀를 따라가면 우리 후손이 잘못돼요. 예, 후손이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나도 잘 되고 후손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는가. 그래서 늘 링컨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내려놓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사 아버지여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에 기름 부음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공사 중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솔로몬의 후회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되 사람의 꾀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보다 악한 것이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 미친 것이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사람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붙잡으사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